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제자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원래는 15장 9절까지인데요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자,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서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들 지내셨죠? 이번 주 금토주일에 뭐가 있습니까?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고민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마음을 정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을 거고요. 제가 여러분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해드릴 테니까 오세요. 제가 잘해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 자, 저는 감사합니다. 자,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붙잡을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요. 왜입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일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의 가장 큰 관심은 뭡니까? 취업, 연봉, 결혼, 내 집 마련, 그리고 인간관계. 요즘은 하나 더 있겠죠. 통장의 잔고. 월급날이 되면 기분이 좋다가 월급 카드 값이 썰물과 같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다시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번 자격증만 따면 괜찮을 거야. 이 회사만 붙으면 취업만 되면 괜찮을 거야. 좋은 사람만 만나면 행복할 거야. 내 집만 있으면 인생이 안정되겠지. 물론 여러분 이거 다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안정된 삶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관심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여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붙잡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스펙을 붙잡고 경력을 붙잡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이 이것만 있으면 안정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보장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말입니다. 코로나19 여러분 기억하시죠? 학교도 멈췄고 회사도 멈추고 교회도 멈췄어요. 당연하다라고 했던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루아침에 다 멈춰졌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던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고 평생 직장이라고 불리던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평생 직장이 아닙니다.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죠.
멀리서 일어나는 전쟁인 줄 알았는데,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멀리서 일어나는 전쟁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고, 그게 우리의 식탁에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무엇을요?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생각보다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내 능력도 건강도 여러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수르와 블레셋, 모압의 역사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세상의 힘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상의 힘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일같이 같은 메시지를 들려줘요. 힘 있어야 살아남는다. 강해야 이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안전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혼까지도 끌어모아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연봉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하고,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 다닐 때는 어땠어요? 취업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죠? 취업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연봉이 조금만 더 오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연봉이 조금 더 오르고 나니까 뭐 또 다른 게 생겨. 내 집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집이 생기고 나면 어떻죠? 야, 이제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다 갖춰질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하나가 생기면 이제 완전히 안정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를 붙잡고 하나가 생기면 또 다른 불안이 몰려와요. 또 다른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붙잡은 것이 우리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아수르, 블레셋, 모압. 이 나라들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였어요. 특히 아수르는요, 여러분, 고대 군동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최고였고, 경제력도 영향력도 모든 것이 최고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 저 나라는 절대 안 망해, 저 나라는 영원할 거야,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습니다. 군사도 경제도 권력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자, 말씀을 펴시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문 24절입니다. 준비됐어요? 본문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계획한 것은, 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의 계획도 바뀌어요. 나라의 정책도 변합니다. 잘 나가던 기업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대통령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다. 큰 기업이 이 세상을 움직이지. 돈이 이 땅을, 이 세계를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자, 본문 27절 찾으시고요. 2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화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역사를 되돌릴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수르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붙들어요. 돈, 직장, 이 회사, 통장. 돈이 좀 많아지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들잖아요.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능력을 붙듭니다. 내가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돈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에 그것들은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도 변하기 때문이에요. 경제도 변하고 심지어는 우리 건강도 결국엔 변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변하는 것을 붙들면 결국 우리는 그것들과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든다면 어떨까요?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통장, 명함, 스펙, 사람입니까? 아니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세상을 붙들지 말고 오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보통 어떤 것 떠올리죠? 교만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사람, 항상 내 말만 맞다고 하는 사람. 야야 그건 내가 제일 잘 알지. 야 라떼는 말이야. 그건 또 내가 제일 잘하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은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세 나라가 등장해요. 아수르, 블레셋, 모압이죠. 자세히 보면 이 세 나라의 각각의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아수르는 무엇을 믿었냐면 힘을 믿었어요. 강한 군사력, 막강한 권력, 수많은 정복에 대한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이 정도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 우리는 힘 있는 나라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힘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세상의 흐름을 의지했어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 변하는 국제 정세, 또 눈에 보이는 힘들,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야 지금 우리가 흐름을 잘 타고 있어. 우리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흐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압은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풍요와 우상을 붙들었습니다. 많이 가진 것, 안정된 삶, 자신들이 만든 우상,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붙들었던 모든 것이 그들과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세 나라가 각각 다 달라 보이잖아요. 각자 다 자기의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뿌리는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나는 남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래가 가장 걱정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기도하기 전에 검색부터 하잖아요. 막 취업 잘 되는 법, 면접 잘 보는 법, 돈 모으는 법, 뭐 이런 거 찾아보잖아요. 검색창이 정말 빨라요. 몇 초면 그 AI가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검색하는 게 더 빨라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너무나 느려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안 되겠죠. 계획은 세워야죠. 그런데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그게 아닌데?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들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내 계산을 믿고, 말씀보다는 내 경험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우리가 안심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더 흔들리고 좌우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야 뭐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방법부터 찾아 나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그 하나님보다 더욱 믿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직장도 나쁜 게 아니고 성공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그것들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돈을 가장 의지하면 돈의 노예가 되겠죠. 성공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공의 노예가 될 겁니다. 사람의 인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인정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나는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합니까? 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뭐죠? 오늘 그것이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라. 그리고 다시 나를 붙들어라. 변하지 않는 세상의 것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든다고 말씀드렸죠. 돈, 능력, 사람을 우리는 붙듭니다. 경력을 붙들고 미래의 가능성을 붙들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자주 하는 거죠. 야, 이 정도 준비하면 괜찮겠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내가 되겠지. 야,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괜찮다고요? 그것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줄 수 있다고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힘을 붙들었고 블레셋은 세상의 흐름을 붙들었습니다. 또 모압은 풍요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죠. 강했던 나라도 변하고요, 높았던 자리도 낮아지고, 많았던 재산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해요. 어제의 안정이 오늘에는 불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경험하지 않아요? 야, 나는 절대 이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신념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평생 다닐 것 같은 직장도 언젠가는 그만두게 되고, 내 평생 내 편일 것 같은 사람들도 등을 돌립니다. 우리는 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한계들을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죠? 오늘 이사야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24절 찾아보시고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요. 상황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변하는 세상을, 변하는 사람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도 취업이 너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진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관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되어서 잠 못 이루는 그 밤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흔들릴 것입니다. 돈을 붙드는 사람은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거예요. 사람을 붙드는 사람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때 마음을 다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강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살이는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나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더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것이에요. 세상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세상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이 세상의 힘을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 붙드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붙들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붙들며 살고 있는가? 세상 모든 것은 다 흔들리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그 무엇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